여전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여기 신학적 이슈가 있습니다. 신학적 이슈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번인나가 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또 쌓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느냐? 실용적 관점에서의 질문이죠.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드려야 된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고, 번인나가 적개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바라는 그것 때문에 격분되고 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격이 상대방의 인격을 내게 맞도록 품는다고 하는 것, 이게 참 막연한 얘기죠.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인격과 어떤 것으로 나를 대하느냐, 그것에 부정적으로 영향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웃사랑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처신에 맞도록 상대방의 매너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행동을 알아서 내 목적에 맞도록 소화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아니면은 그러한 한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보면서 살면은 사람이 절대 그 조그마한 것 이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큰 바의 얼굴을 보고 자라면은 큰 바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조지 워싱턴을 꿈꾸고 링컨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매일 건너편 산에서 반짝반짝하는 유리 조각이 햇빛을 받을 때면 빛나는 그게 금인가 싶어서 거기에서 관심만 가지고 그것만 보니까 햇빛이 그 각도에서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그 시간에 창문 너머에 까치발을 하고서 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런데 유리입니다. 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 참 기본적인 은혜와 또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번인나라고 하는 이 요소가 참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시 반복되지만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그런 교회를 또 가야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그 17절, 18절에서 시원찮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목회자 엘리에서나 그러나 엘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라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계시하시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그죠? 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때 좀 보겠습니다만은 신학적 원리가 다르고 아니면은 신앙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문화적 차이가 있고 개성의 차이가 있고 인격 수양의 차이가 있고 목적이 차이가 있고 그것이 신앙의 근본에 방해가 될 정도면은 교회를 옮길 만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불륜을 행함이 있고 금전적으로 부정적 거래가 있고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 있어서 가르치고 목양하고 설교하는 그 일관된 열매가 없고 또는 편애나 아니면은 당파 짓기를 통해서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과 분파를 만드는 이런 게 목회자에게 있을 때는 그 목회자는 버려야 됩니다. 못 버리면은 그 목회자를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그 원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 생활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자체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기관을 주어서 목사와 전도자와 사도와 전도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근본적인 이 직분, 기능, 제도 이 자체를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 제사장은 내가 도무지 맞지 않는 목회자다,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 목사와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일 때. 그러나 거기서 보다시피 교회의 제도를 위해서 준 그 고유한 직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시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나타내시는, 그걸 위해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와 원수가 맺어지는 그런 미련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학계에서 이런 재밌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크를 하면서 한 논문을 비판을 하면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산프 풀고 비누칠하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 있는 물이 아니죠. 목욕물을 버리고 새물을 받아서 헹궈야 안 됩니까? 이 물을 버릴 때 목욕통에는 아까지 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예?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서 번인나의 요소가 있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원통함과 격분함이 쌓이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입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지만은 이 결혼이라는 구조에 매여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진전되는 게, 이게 참 위험한 요소죠. 아주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이고. 결혼이라는 이 구조에 매여 있으니까 이 번인나라고 하는 이 요소를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남편 엘가나와의 이 사랑이 하면 할수록 고통을 더 감내하게 되는데, 이런 결혼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원리에서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걸 가지고, 저차원적인 걸 가지고 고차원적인 원리를 무시하게 된다는,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국에는 보면은 그 엘가나라는 남편, 그리고 엘가나와 맺고 있는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후의 본문입니다. 예?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여기에는 아주 좋은 것, 좋은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일들, 소위 우리가 말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 교인들이 은혜롭다 말하는 건 대개 자기의 감정적 충족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그래서 내 삶의 영혼의 만족감, 어떤 이런 것을 누리는 좋은 긍정적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 동시에 내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온전한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더운 철과 추운 철이 있어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여러분이 가서 나무를 가로로 하나 탁 잘라 보십시오. 그 단면도에 뭐가 나오죠? 나이테라 말하는 원이 나오죠. 두꺼운 부분으로 원이 되어 있고, 가느다란하게 원이 되어 있고, 그게 추울 때에 자란 부분입니다. 아주 좁은 작은 부분으로 원을 이루지만은 이 단단한 게 있어서 굵직하게 크게 덩치를 키운 이 연한 부분이 형체를 갖추어서 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이테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갈 때에 남편의 쏟아지는 사랑, 그 사랑에 질투하여 번인나가 격분시킴이 있는 것,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나누는 이 감격이 있는 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번인나의 질투심으로 바로 예배 자리에서 격분케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일들, 이게 있어서 한나처럼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고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깊이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화의 내용이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에 우리 또 근거해서 그러면은 참 이런 부정적인 요소인데 하나님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가면 시험만 드는데 교회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엘리 목사를 또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결혼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이 결혼 자체가 구조적으로 내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 결혼에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해야 된답니다. 그리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환경보다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의 환경들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환경이 번인나 생겼다고 해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기 생겼다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러한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했던 것은 그 믿음, 불만이 가득했고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 심정이지만은 뭐 알아서 했겠습니까? 또는 결론이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자기의 심정을 통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전에 그 설교를 하고 지금 또 오후에 이 설교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두고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고 되게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유치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구했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서 찾아라고 한 의인 한 명,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는 의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기도하는 프로그램과 그런 식의 기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람 모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문을 미리서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벽을 치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모든 길이 막히도록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못 나오는 데는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리가 될 정도로 주변에서 볼 때 너무 비합리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몸부림을 추는 걸 두고서도 비웃지 마십시오. 그죠? 비웃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도 좀 하러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심지어 하나님께 가득한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난 엉뚱한 데 가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 교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풉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이랍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교제고 신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그 문제입니다. 자, 이래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제 19절에서 오후에 보고자 하는 것은 응답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응답하신 그 내용과 그 실제가 말이에요. 보니까 원통함과 격분함이 쌓여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바로 그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 마음이 슬픈 여자로 전락이 되도록 만들었던 바로 그 한나의 일상, 그게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과 인간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응답의 실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길이 막힌 그 실제는 뭐냐? 모든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길을 보는 한나의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쌓여 놓으니까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보다 진지하게 하고 난 뒤에 원통함과 격분됨, 거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나왔고, 거기서 부부관계가 나왔고, 거기서 교회 생활하는, 그렇게 생활하는 행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쫙 풀어주니까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내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기를 그렇게 절벽으로 몰아붙이던 바로 그 자리, 그 가정, 그 교회, 거기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응답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19절에서 보면은 가정의 일상이지요. 가정의 일상. 어쩌면은 이전에는 한나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버닌나에게 받은 상처와 그리고 또 그 버닌나를 생각하고 이러면은 어쩌면은 한나의 잠자리와 한나의 그 일상 가정 생활은 버닌나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것, 강박감, 버닌나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 버닌나가 또 일이 될 텐데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시나? 기껏 한나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그의 경건은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와의 이 부부의 생활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 일상이 완전히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버닌나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난 뒤에 똑같은 자리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나가 그 원통함과 격분함으로 버닌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부부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가정의 의미 중심으로서 가정의 일상을 제대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19절과 20절은 가정의 일상에서 그렇게 바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에서 가정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앞에 오전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 보면 어쩌면 의무감이고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또는 그렇게 하면서 반대 급부, 버닌나와 그런 일상으로부터 겪는 그 어려움에서 자기를 위로할 대안으로서 가정의 신앙생활, 가정예배 중심의 그 분위기에 자꾸 몰입을 하려고 하고 자기를 거기에 몰아붙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쓸 수 있겠죠. 그게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게 참 행복한 신앙생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뀌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의 분위기에 있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개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그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 이전까지에는 오전에 봤던 그 본문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이전까지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모습으로 몸에 익은 그러한 격식을 가지고서 그래 하는 그 의무감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어려운 표현으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마음이라죠. 하나님께 끌리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과 나누는 교제의 의미가 무언가를 아는 것, 즉 성경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더 이상 기계적이고 의무감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인격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 거기서는 부부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전에 보았던 본문에서는 보면은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 대한 동정심이 컸습니다. 동정심은 건강한 사랑이 되지를 못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버닌나가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한나에 대해서 편애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 역시 이런 일부이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엘가나가 내를 더 사랑한다고 하면 위로는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왜 지조를 못 지키느냐, 위선이지 않느냐, 이런 반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강지처에 자기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 부부의 모양새는 있게 지켜가는데 정말 때로는 닭살 돋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듯한 부부의 실제적인 교제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지고 난 다음에 원통함과 격분함, 이 자체가 근본이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부부 생활이 참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아내 한나를 약하게만 보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신앙 인격체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고민과 생각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 역시 더 이상 남편 엘가나 앞에 낑낑대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낑낑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뭘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이 들을 때는 동정심을 끄는 것 밖으로 들리지 않을 때, 이게 참 부부 관계가 힘듭니다. 이게, 그죠? 지치도록 만들죠. 그런데 아내 한나에게서 더 이상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부부 생활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왜 그래 됐는가? 원통함과 격분됨이 쌓여 있고 이것으로부터 최소한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 유감스러운 실생활이었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게 빠지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며 교제가 바로 세워집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 26절 거기까지에서는 보니까 성소의 생활,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 이것이 바로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전히 엘리 제사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수비적이었습니다. 또는 수동적이었습니다. 더 큰 실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있다 한들 교회 생활에, 그 본질적인 교회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솔한 대화,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니이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나를 표현하는데 적절하다면 그게 금식이면 금식을 하십시오. 그게 소리를 부르짖어 하는 것이면 소리를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방언일 것 같으면 방언을 하십시오. 그게 깊은 침묵일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해도 깊은 침묵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어디였는가? 천국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있던 슬픈 여자로 전락되었던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서 참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 뿐이었던 그러한 바로 그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자리.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자꾸 거부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의 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적이 될 겁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현장인 것을 여기서 쭉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저보다도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친밀감과 신뢰를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성숙도가 여기 전 목사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눔 교제 시간에 보았던 본문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거기 질문에 당신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갑을 좀 쑥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러지? 이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럴 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 교회가 다 도둑놈이구만 그래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뢰도가 낮고 그 다음에 거기 따라오는 친밀감이 낮을수록 교제는 예의로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의라는 이 포장감으로 조그마한 마음 하나를 전달하는 게 그리 힘이 듭니다.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거 말하기 위해서 어쩌면 한 3시간 정도를 예의를 갖추어서 분위기를 다듬어 가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저런 하면서 그 조그만 마음 하나, 당신의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친밀감이 아주 높고 신뢰도가 아주 높은 교제 관계일 것 같으면 이리 할 수 있습니다. 니 그 좀 쓴다. 그래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같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김 집사 오늘 주일날 이것 좀 필요한데 당신이 좀 해야 되겠어. 목사님 지금 토요일 밤 10시입니다. 당신밖에 없어. 전화 다 끊어버립니다. 친밀감이 아주 높고 교제 관계가 깊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대화가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사람을 아주 실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제 관계이며 친밀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농담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근본적으로 농담을 할 수도 있고 농담하는 자체가 큰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로서 오히려 더 큰 친밀감과 아이고 예수님이 한마디 좀 설명해 주면 될 건데 그렇지만은 나를 신뢰해 준다고 하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가져가서 나기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 될 수도 있겠으나 교제 신뢰관계가 낮고 더불어 친밀감이 낮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 낙이 하나 빌려 쓰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삼고 초려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는 이 정도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에서 한나가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내 몸에 있는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아가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한나에게는 지금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런 것 없어도 한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몸에 문둥병이 있어서 내가 살 맛이 없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구했던 것처럼 재물에 대한 이 염려, 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철들지 않았을 때에 좌의정되고 우의정되고 하는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아직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아직 그만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아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뭡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시기예요. 자기 중심성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한나와 같고 깊이 성숙된 바울이 기도하듯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인트 프란시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걸 지금 초신자들 보고 이런 기도를 가르치면은 막연합니다. 그죠? 그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품 끄끄 한 두 번 하다가 잡니다. 그런데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다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프란시스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두고서 아무도 없는 동굴에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안으로 돼지 털이 박혀있는 이 망토 하나 걸치고 안에 발가벗은 채 그 돼지 털이 박혀있는 것, 이걸 망토 하나 걸치고 그 굴에서 반무릎을 꿇고 3일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잖아요. 그 기도를. 그래서 지금 한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을 쳐서 저 번인 나를 꼬꾸라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안 나고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죠. 아니면 하나님, 엘가나가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번인 나만 보면은 미움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래 해서 가정이 좀 뭔가 하나로 여인천하가 통일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그 정도일 때는 그게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런 수준으로 훌딱 넘었습니다. 훌딱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 키우는 재미, 아들 안고 번인 앞에서 나도 좀 보란 듯이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주시면은 아이 키우는 재미, 이것도 내가 다 버리고 이게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다른 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응답 차원,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그렇지만은 기도의 응답 차원도 신앙 성숙도에 비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지는 인격적 교제, 그것에 대한 신뢰도와 가지는 친밀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가고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기도하고 한 사람은 한 과부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이 진솔한 대화인가 아닌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 간구를 하게 되고 성숙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 중심성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 프란시스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숙도가 낮을 때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이 신중함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신앙생활에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간구할 때, 간절히 간구할 때 소위 말해서 기적 같은 사건을 요구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양털로 시험을 했죠. 기적 같은 사건, 즉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에 집중되어진 간절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삶의 성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삶의 의미를 새기고 이 의미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류의 간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달리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고 세워가는 이 초기 단계 때는 기도를 하는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열정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부여가 내게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열정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기도가 대개 보면 외형적으로 열정적입니다. 지 소리와 지 열정을 지 귀로 듣고 지 몸으로 느끼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상승작용, 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단계에는 신앙생활 아니면 기도하는 것 아니면 교회 생활하는 이런 데 있어서 열정이 식지 않기 위하여서, 아니면 계속 동기부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그런 의미에서 기도든지 어떤 기도하는 방식이든지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제가 깊어지고 성숙이 되어져 갈수록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예를 들면 바울이 했던 기도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깊이 묻고 고민하고 성찰하니 아주 깊은 그런 침묵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금식이 이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내용 또는 응답받는 그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생활의 조건이나 삶의 환경 아니면 자기 중심성,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필요한 열정이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숙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 중심성의 기도로 바뀝니다. 삶의 조건보다는 삶의 의미, 자기 성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27절, 28절을 보니까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통함과 격분함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지 삶을 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교회 생활, 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관리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나니 보십시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자식을 품에만 끼고 있기 위해서 하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자식을 드림이 있고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무언가를 알면서 품에서 그 자식을 빼어 죽게 드리는 신앙의 독립체로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절거히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권면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그러한 디스플레인, 훈련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 자체, 신앙생활의 본질에 있어서 기도가 그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하나님과 점점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이 주가 쓰시겠다, 그것으로서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님의 친밀감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정도로 성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서로 사랑하라, 즉 관계의 리모델링,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피게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게 될 때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십시오. 관계의 리모델링일 때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덜 추어낼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 한나를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듣고 정말 우리를 다듬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